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자, 오늘은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이 찬송시는 세 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 대지로 나뉘어져 있고,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다윗이 염려와 근심을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다윗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마칠 때쯤 돼서 다윗의 또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시죠. 우리가 이 찬송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나의 신앙이 다윗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왕, 참 가장 칭송받는 왕입니다. 특별히 다윗 하면 참 양치던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는데 그 양치던 목동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왕 세우셨는데, 신분에 관계없이, 배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양치던 목자 다윗을 세워서 참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빛나는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안 되는 게 없어요.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가 오늘 낮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홀로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어떻게 전화를 하다가, 오늘은 그 임정림 성도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복덕 권사님 따님. 그분 아버님이 임성길 성도님이세요. 우리 그 요양 중에 그 이름 보면은 임성길 성도라고 써 있잖아요. 그분이 이복덕 권사님 남편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 임성길 성도님이 제가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셨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 신방 다니면서 알게 됐고 그랬지. 그래서 이복덕 권사님 돌아가실 때도 그 임성길 성도님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이복덕 권사님 돌아가셨는 줄, 소천하셨는 줄 모르시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임성길 성도님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제가 본 임성길 성도님은 그냥 식물 인간 정도죠. 사람도 몰라봐요. 얘기를 해도 이분이 지금 듣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냥 만져도 움직이지도 않고 느낌도 없으세요. 그랬는데 오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임정림 성도님하고 그동안에 연락이 좀 뜸해서 전화를 했더니만 막 자기도 신기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깨어났다고, 말을 한다고, 고개도 끄덕인다고, 말을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그만, 이 정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눌러보면서 여기 아파요? 그러면 아파.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봤을 때 이분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분이 그렇게 다시 깨어나서 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일지는 전 몰랐던 거죠. 근데 그 가족들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임정림 성도님이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가족들한테 보내준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깨어났다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 기적이라고. 얼마나 임정림 성도가 고생하면서 거기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까? 아버지 목소리라도 한번 더 들어보게 하려고, 아버지 목소리로 딸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보게 하려고 깨워주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성길
임성길 성도님 못 봤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피부로 와닿질 않을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분이 그냥 죽은 사람 같았어요. 그냥 드러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흔들어도 모르고 아이고 그랬는데 깨어났대요. 벌써 몇 년이나 그러고 계셨었는데 아이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참 그 임정림 성도님이 참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옆에서 간호했길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샜지만 다윗의 신앙 보면은 사실 성경 말씀도 좋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실제적인 일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볼게요. 자, 다윗의 신앙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합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의 명령을 보면 다윗의 신앙을 보면 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뿐 아니라 좋은 신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그 삶을 바라보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삶 자체가.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을 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하나님 그런 다윗의 삶을 보시고 또한 모든 역경과 환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 결과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근심으로 시작해요. 이 기도를 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가 되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이렇게 또한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 가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내일이면 되려나 한 일주일만 버텨보자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막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 천국의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하실 것이다 하고서 그때그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근심을 잔뜩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근심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그 짐을 다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윗의 기도 첫 번째 보니까 응답하시기를 갈망한다 그랬어요. 응답하시기를 갈망하는. 자,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 기도에 잠잠치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기도에 잠잠하지 마시고 들어주소서.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 이거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저 죽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다윗이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에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죽음이 엄습할 정도로 큰 공포와 염려, 두려움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나와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떠나가도 웬만큼 떠나가야지 어느 정도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일주일만 버텨보자. 한 달만 버텨보자 하면서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은행 따라다니면서 대출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하다가 버릴 거 다 버리고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손해볼 거 다 손해보고 그리고서 돌아오더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리고 나서 많이 후회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게 좋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은혜 생활을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생활을 하려면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던지 아니면 떠나 있던지 아직 우리의 신앙이 지금 불타고 있지 않던지 하는 사람들은 내 신앙이 지금 멈췄거나 아니면 정말 천천히 가고 있거나 아니면 멀리 떠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은혜라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는 계속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렇게 은혜의 부피가 있어요. 부피가. 은혜의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생활하다가 멈춰 있으면은 거기서 은혜가 멈추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은혜 다시 돌아오면 벌써 이만큼 앞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떠날 때 기차가 떠나면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기차는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쏟아져 내려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정말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정말 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은혜 생활 하지만 은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아이고 되면 감사한 거고 뭐 안 되면 말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아니 되면 뭐 감사한 거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 좀 살려달라고. 아픈 몸 이끌고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병 들어가고 있어. 나 이거 고쳐주세요. 이 육신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임성길 성도님 회복시킨 것처럼 그 병 하나님께서 걷어간다고요. 진짜로. 영혼이 병 들었으면 하나님 내 영혼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신다는 거죠.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휴, 이만하면 됐지. 10년을 기도해도 안 되네. 그 돌아서면 안 돼요. 저는 장가 갈 때까지 한 20년 넘게 기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아직 결혼 못 하신 청년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시라고. 저도 한 20년 넘게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다 맞춰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에휴 안 되려나 보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가 없어서 안 주시나 보다. 믿음으로 그것도 받아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구했다 그랬어요. 자기 눈 때문에. 그랬는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다윗이 3번 구했어요. 하나님 나 이 눈 좀 고쳐달라고. 나 이 눈만 고쳐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이 눈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바울이 그 음성 듣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더 이상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또 순교할 때까지 이렇게 또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준다, 기도해서 다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안 주신다고 해서 좋은 것도 다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환경이 됐든지 아니면 어떠한 배움이 됐든지 모든 것, 자기하고 관련된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 믿으셔야 돼요. 저희 누님이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님 안 세우잖아요. 우리 누나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 아닙니다. 다른 교단 목사님이세요.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 저는 목사님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병 안 걸리게 할 줄 알았죠. 암이 왔어요, 암이. 이 가슴 쪽에 암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림프로도 전이가 돼가지고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잠깐 저도 병원 갔다가 잠깐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 다르대요. 다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는 좋은 것만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암이라는 것도 자기에게 십자가였다는 거죠. 자기에겐 십자가였다고. 그 십자가도 당연히 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감사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남들 같으면 왜 나한테 이런 걸 줬나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할 텐데 그래도 목사님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힘들어하는 거 봤으면 저도 많이 속상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보니까 저도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래야지. 그래도 목사는 저래야지. 병 왔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낙심하면 그 안 되지.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또 찬송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3절로 5절까지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자기를 악인들과 함께 멸망의 자리로 끌어내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3절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 악독이 있나이다. 3절의 말씀이고, 또 5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신 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은 경외할 줄 모르는 그러한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될 줄 여기고 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스스럼 없이 죄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완악한 자들을 지탄하면서 자기는 또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또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속히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의 찬양 6절로 9절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기 6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믿습니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체험적 경험적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선한 것으로, 악을 행하면 악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죠. 항상 우리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믿음이란 그런 거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는 마음에서부터 기쁨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잠깐의 근심, 잠깐의 염려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찬송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구름 같은 이 세상. 거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거기 4절 보니까 그래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그래서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